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1장 1절에서 8절 이어서 9절에서 27절 오늘 함께 살펴보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속칭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요, 이제 그 앞에는 요한이 본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사사치 이제 소개되는 예루살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사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쉽게 또 익숙하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또는 환상을 볼 때도 여기 기록된 몇몇 문구들이 하면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고요. 일단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표현이기에 뭐 그런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했던 거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속칭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 9절 10절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천사가 뭐라고 표현하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물질적인 어떤 성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측면보다는요, 교회를 하나님과 하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할, 그래서 하나님이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소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는 이제 바른 이해가 아닐까 생각돼요. 이제 대표적인 그 증거가 되는 표현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보여주는 장면이죠. 더불어서 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 40장 2절에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상 중에 보여주던 모습이 그 도입부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오마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 그 신학적 표현을 간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40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는 성 형상 같은 것이 있더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에스겔에서는 남으로 향하는 성읍 하나라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 누앙스를 표현 같은 것은 에스겔 40장 2절의 표현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해석에 있어서 단순히 그때 옛날에 말했던 하나님 나라 이제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뭐 의미도 되겠지만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실 거다라는 것. 예루살렘도 사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구원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읽는 또 해석의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소개다라는 것.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모양의 소개다라는 것.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좀 볼 텐데요. 사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12, 10이라는 숫자인데요.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을 보면 성의 사이즈가 소개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을 측량을 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사이즈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정육면체, 정사각형 4개, 6개가 붙어서 정육면체의 그런 모양을 가진 성인데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그냥 생각해봐도 사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성이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도량량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현재 우리 이해의 도량량을 치면 2,400km 정도. 2,400km 좌로 우로 죄송합니다. 길이가 2,400, 그다음에 그렇죠? 너비가 2,400, 높이가 2,400 높이면 사실 엄청난 너비와 길이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12,000 스타디온이 단순히 우리 물리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사이즈거든요. 거의 지중해 세계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그래서 요한이 받아들이는 그 지중해 세계, 로마 제국 세계의 그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들의 세상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사이즈로 묘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사실 유심히 보면요, 왜 12,000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제 5절 보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14만 4천을 구성하는 숫자가 뭐냐면 12,000이 12개가 모여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씩 해서 계수하니 14만 4천이더라라는 것이 표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성 사이즈가 길이, 너비,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사이즈를 의미하기보다는 앞서 하나님 백성의 12,000이 길이, 너비, 높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실 보는 것이 더 해석이 합당하고요. 앞에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준다는 측면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 교회 성도를 지금 형상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런 숫자들이 사실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라는 것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성곽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면 성벽이죠 쉽게 말해서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란 144 규빗이다라는 건데 144 규빗이면 66m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사실 66m 높이의 성벽 굉장히 높은 성벽이죠. 그런데 성 크기에 비하면 성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지금 2,400km인데 성벽이 66이라는 거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 균형이 맞지 않는 성의 모습이고요.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대적이 없어 이미 그 앞에 바벨론도 무너지고 짐승도 멸망당하고 용도 멸망당해서 이제 더 이상 대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낮은 성벽으로 성의 이 경계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필 숫자라는 게 144 규빗이라고 사용된 거예요. 144는 12 곱하기 12에서 그 앞에 우리가 숫자를 볼 때도 그랬지만 14만 4천 인침받는 자, 구원받는 자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이 물리적 숫자로 정말 그 수 그대 정확한 수대로 14만 4천이라는 것보다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완벽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1000, 10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3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미쳐진 하나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요. 성곽의 측량도 성 사이즈도 그런 이 상징적인 숫자가 사용되는 성벽도 144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서요. 하나님 백성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더불어서 계속 12라는 숫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요.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이 12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이 문은 21절에 보면 진주로 만들어진 그래서 12진주문이 있는 그런 성이죠. 근데 그런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생긴 물리적인 그런 생긴 성인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이 숫자들을 보면요, 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24절, 25절에 보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이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합니다. 계속 밤이 없는 세계예요. 밤이 없는 이것도 이제 상징이죠.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낮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성문이 이제 항상 열린 채로 있는 12문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24절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문이 뭐냐,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자간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 사실 12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 건설하시는데 이제 그때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 묘사가 되면서 그 성에 사방으로 12문이 있고요. 그 문에는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은혜 축복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 그 성읍 도시 안에 자기 일종의 그 지파별로 허락하신 유업 또는 할당된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허락된 땅이 있다는 그게 이제 에스겔 4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라 하면서 모든 지파에게 그 성읍 안에 주어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이 있고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터락되어진 땅이 있고 한 세트로 이야기를 해서 요한계시록에 12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있고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이 모습처럼 이제 그 성읍 안에도 12지파를 위한 특별한 이 유업이 땅들이 있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업을 차지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맥에 사실은 지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쪽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하필 그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달린 12문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예수님을 통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게 사실은 신약에 와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율법을 확인하실 그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그 복음이 이미 증거되어져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계획이 이미 증거되어졌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 이제 그걸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치면 이 12문의 이름이 적혀 있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결국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 거기 성경은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치면 12지파의 이름이 달려있는 문은 결국 사실 그 문을, 율법과 선지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어린 양의 아내 또는 어린 양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요. 그런 표현이 이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도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땅 끝에서 모든 왕들이, 모든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고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인데요. 그것보다는 좀 전에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을 통해서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로 들어가는,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문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2기초, 사도 12기초석 가지고 사실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12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21장 14절 보면 그 성에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은 12지파의 이름이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다. 혹자는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유업은 이런 것이고 교회에 주어지는 유업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그걸 분리하려는데,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보다는 한 예루살렘, 한 어린 양의 아내를 구성하는데 12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 사도의 기초, 사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본문의 문맥에 더 충실하고요. 그건 뭐예요? 교회는 에베소서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하나님 거하실 곳으로 지어져가는 것이 그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영원한 나라에 거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음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데요,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 그대로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석이고 율법과 선지자로 증언되어지는 복음, 그게 새 예루살렘의 12문이고 12기초석이고 그렇게 묘사되는 것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문맥이 의도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보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12보석이 등장을 합니다. 12보석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하필 숫자가 12이에요 또.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 사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에봇에 박혀있던 12보석을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선교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백성 각 지파의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보석을 입은 에봇을 걸치고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곽을 기초석은 이 12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봐라, 이스라엘이 그 기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회와 분리해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이제 이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가지게 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지게 되는 유업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내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정황이죠. 앞뒤 정황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그것만을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게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며, 그러면 이 12보석으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요, 12보석까지는 아닌데요, 에덴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런 보석들이, 중복된 보석들이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에스겔 28장 13절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에덴의 아름다움을, 에덴의 순결함을, 에덴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는 보석이 사실 상당수가 이제 중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이 보석들이 사용되어진 것을 같이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에덴으로의 회복,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동산으로의 회복, 더불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처음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회복,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이제 암시하는 것으로 보면요,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 율법과 선지자로 증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교회는, 성도는 실상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다시금 재창조되어지고 초청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존재들인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12보석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란.
네, 12로 계속 묘사되어진 장면이 넘어가고 나면요, 이제 뭐가 또 소개가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인데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성전의 대표적인 이 기능을 이제 이야기 다시 하게 하나님 계신 곳이고요.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근데 더 이상 그 성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고,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만나는 필요가 없는 아름다움이 또 영광스러움이 펼쳐지는 곳이, 또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진 것이 교회고, 여기 새 예루살렘 모습이죠. 더불어서 사실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성취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마치 신약의 교회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언약궤 찾지 않을 거다라는 17절 그때 예루살렘의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신 곳이 됐긴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어린 언약궤를 찾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것을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통치자로서 계시는 곳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구원, 회복,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벌어진 일이 그런 우리 더 이상 언약궤 찾지 않잖아요. 성전 찾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그를 주로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성전이라 불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그 표현들과 겹쳐지는 건데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뒤산 표현이 2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것이 해처럼 밝은 빛으로 또 맑고 소중한 존귀한 보석처럼 그 영롱한 빛깔을 내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예루살렘의 특징으로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없고 해나 달에 다른 빛이 다른 광원이 필요치 않은 그런 완전한 빛과 또 존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게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한 이들이 또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이 거할 곳이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또 어떻게 보면 앞에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죠. 거기 함께하지 못할 자들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그 놀랍도록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자비하심이 그렇게 만천하에 공포되어지는 것들이 벌어지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새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소개된지 그런데 함께하지 못할 그 은혜를 그 자비의 그 은총을 함께 누리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절대 거기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있을 것이다.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본문 안에서만 하여도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그 살펴봤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문맥에서 이 지금 22장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예, 문맥이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멸망 17장 18장, 짐승의 멸망 19장, 용의 멸망 20장,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한 사람들, 그 앞에 진노가 쭉 펼쳐지고 그 진노의 종점으로 사단 멸망하고 짐승 멸망하고 그 사단과 짐승으로 영광을, 부귀를, 쾌락을, 부를, 세상 자랑할 것들을 무장했던 바벨론 무너지고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 심판받은 20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심판을 마주하고 결국 그 길 망하는 거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질서 가운데 억압당하고 그 질서 가운데 순전함 지켜 그 질서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치열하게 싸워가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깨끗하게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22장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을 소개하기보다는요, 이게 어떤 학자 그렇게 표현해요. 두 도성에 관한 이야기다. 두 도성이 바벨론에 속해 있느냐, 바벨론에 이야기된 짐승과 용의 질서를 따르는 그것으로 세상 무기를 그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면 어린 양이 인도하신 곳을 따라서 어린 양의 그에 소속된 백성으로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며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인내하고 참고 지켜야 될 것 지켜가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두 도성에 관한 이야기고,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표현되는 거죠. 극명한 대조가 문맥 안에서 사실 펼쳐져요. 그래서 절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드러나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지, 속된 것, 가장한 것, 거짓말한 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서 대조를 보여주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비슷한 표현을 바벨론을 소개할 때, 큰 음녀 바벨론을 소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 곧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여주는,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는, 바벨론 그들의 질서 따르는, 사실 그래서 27절 속된 것, 가정 거짓말하는 건 단순히 그 문자적 그 가정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만 해당된다기보다는 결국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함의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고, 절대 그 바벨론 질서에 따라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반대로 참음이 요구되어지고 기다림이 요구되어지고 억압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좌절과 실망이 눈앞에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든 그런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수고해야 될 것 수고하면서 어린 양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영광스러운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사실 그거 보여주고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적 말씀이냐, 미래적 어떤 벌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 측면보다 우리 앞에 천년왕국 우리 살펴볼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현재 교회가 선택해야 될, 현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현재 사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 아들을 주로 믿고 사도가 전해준 복음, 그걸 기초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 교회, 어떤 교회냐, 에덴으로 회귀한
에덴으로 타락하여 더 이상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에덴으로 다시 그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하죠. 그게 교회다는. 성전 없죠. 언약궤 찾아다니지 않죠.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섬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나님 영광이 늘 거기 있어서 거기는 어둠이 없다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묘사하는 거고, 사실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새 예루살렘 모습은 그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확인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고, 그게 교회다라고. 그 자리 지켜가자라고. 세속이 세파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마음을 또 눈을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치 거기에 동의해서 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행복을, 만족을 향하는 것처럼 속일 때라도, 때때로는 그것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자아내고 박해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도 자기 자리 지키고 걸어갈 것 걸어가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 교회를 다시 도전하면서요. 또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싸워가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묘사한 것처럼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지혜고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새 예루살렘이죠. 앞에서는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죽임당한 자리에 있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근데 실상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거. 간단하게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영광스러운 현재의 교회 모습, 성도의 모습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 그가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선택하며 그 걸음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그게 사실 실상은 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죠. 근데 세상은 그걸 복된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미련한 것을 여기도록 종료하고 있는데, 나는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남편으로, 가장으로, 또 사회 일원으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어린 양을 섬기고 따른 자리에 있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전히 죄짓는 것을 바른 나의 습관들을, 나의 욕심들을, 나의 생각들을 다스려가면서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그 자리가, 그 어린 양을 섬긴 자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다라는 것. 그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될 열정들, 또 격려들, 또 도전들 함께 부여잡고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며 나아가서 더 이상 그 육신적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그 은혜를, 이 은총을 입은 자, 그 늘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처럼 선택하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의 교회이고 내가 주의 교회이고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